오늘 아침 새벽 메시지의 주제가 고요한 바다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고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풍랑이 확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찬양 불러주신 것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사공되시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노를 져가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우리 전주에 우리 참나온 가족들 함께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음의 결단을 내 인생 여정을 살아온 인생 여정, 또 목회 여정을 쭉 살아보면서 이제는 다 지났다. 이제 내 인생의 여정이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다 보니까 남은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이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모세는 120살로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120살, 글쎄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흐려지지 않았다. 그건 건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짧게 살든 굵게 살든 건강하게, 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하루를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적당히 대강 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길을 왔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나에게 처음 주는 시간이야. 지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또 내일이 있다. 물론 내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날, 이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면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나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나는 전도자의 인생 여정을 갈 것이다.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거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강 장로님이 사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우리 김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감사한 사람들. 우리 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침 일부 예배에서 참여해서 저녁 오후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들을, 또 여성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 마음속에 참 귀한 분들이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고백해야 했을 걸.
여러분 프랑스에서나 미국에서 유럽에서는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합니다 다섯 번 안 하면 이혼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아서 키세요. 이혼한다가 그래서 저희 그걸 또 다 잃어버렸는데 엊그저께 저녁에 제가 서재에서 메시지를 쭉 준비한 묵상하고인데 왔어요. 제 방으로 오더니 여보 이 나라에서는 사랑합니다를 5번 안 하면은 그건 이혼감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해주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됐지?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죠? 인생에서 참 짝을 만나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함께 만나서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또 한날 한시에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오늘의 말씀 다 붙잡고 오늘 아침 기도가 메시지가 뭡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이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은 뭐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도 감사, 하루의 삶을 감사로, 눈을 감을 때 감사.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의 낯을 구해라, 얼굴을 구해라.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싸우다가 또 억울하면은 막 엄마 품에 안겨서 울어버려요. 엄마를 막 울어. 그 엄마가 있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안겨서 울고 싶은데 안길 데가 없어.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 엄마가 없어. 그게 누구죠? 그 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 약간 나이가 저보다 많고 뭐 친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이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해가 지면은 저녁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지대. 그렇게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았는데 그 아빠 엄마 못 찾았어. 근데 다행히 고아원에서 이렇게 잘 보살핌을 봐도 목사가 돼서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해요. 뭔가 저녁이 되면 내 마음이 방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어. 내가 울고 싶었지만 그 울음을 받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가정 회복이라고 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 중순경이면 책이 나올 거예요. 이 한 권만 가져도 인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한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게 됐어요. 맞다. 이게 가정이다. 이 가정도 어제의 가정은 아니다. 미래의 가정 아직 안 왔다.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날을 여러분 최고로 누리세요. 이 날을 최고 누리세요.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세요. 지금 화목할 수 있을 때 화목하세요.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루하루를 가장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재앙과 저주가 늘 머물러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재앙을, 저주를 안고 살고 있어요. 쓰고 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그리고 여러분 전염병, 기근, 홍수, 지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이 올 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막힐 때예요. 복음을 막을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서 여러분 패스트병이라고, 일명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죽는 병.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었어요. 전 세계 그때의 죽은 인구가 1억이 넘었어요. 1억. 이건 완전히 저주, 재앙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저주, 재앙이 오는 건 아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뭐 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북한에서 핵실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다. 복음이 막힐 때, 복음을 막을 때,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저주를 내리신다. 그렇다면 재앙과 저주에서 이 저주를 막는 길이 뭐냐?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아침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 자리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계속 말씀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라.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결코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메시지, 지금 조금 제가 묵상하면서 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내일 아침 메시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일 아침 메시지예요. 새벽 메시지. 베드로가 자기 전문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고 상식을 주장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이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요,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쫄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땅을 치료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살 것이다. 내 병을 고칠 것이다. 내 인생을 고칠 것이다. 네 가정을 고칠 것이다.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고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가 실천할 것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실천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말씀으로 양육받아라. 나 자신이 양육돼야 돼요. 난 이만하면 됐다. 천천만만히 말씀. 아직 멀었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받아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기도는 호흡과 같다. 호흡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것이다.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실천. 자, 오늘서부터 5가지를 말씀드려요. 매주마다. 그게 뭐 확신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뭐죠? 구원받은 자가 가질 확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확신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삶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 가방 들고 다녀야 돼. 연자맷돌 돌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마지막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양심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의 범죄가 이 모든 걸 상실해 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 죄를 지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져놓고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이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얼굴 하나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아. 그게 왠지 아십니까? 넌 이전에 몰랐어요. 이야, 저렇게 지식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엘리트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고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할 수 있을까? 그게 나중에 알았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 못 느껴요. 죄를 짓고도 죄를 못 느껴. 죽은 사람은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여러분 생육, 번성, 정복,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이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질 확신, 구원의 확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면은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오늘 완전 대박 터뜨리는 거. 내가 구원받았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이게 내 안에서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할 때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불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살려낸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근데 진짜 구원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세 가지요. 첫째는 죄와 저주로부터, 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 두 번째, 사단의 권세,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세 번째,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 세 가지로부터 여러분 살아난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요, 인간은 이 세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저주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여러분 일어날 땐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운명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과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을 머무는 날 동안,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큰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이 중요한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첫째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성경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알아야 힘이 된다. 알아야 돼. 낫을 놓고 이 낫이 뭔가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단 말.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 친구들에게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나온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참된 교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목사, 이런 목회자 돼야 된다. 이런 중직이 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메시지를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정말 올바른 교회가 필요해요. 올바른 교회 너무너무 필요해요. 올바른 목회자 너무너무 필요해요. 올바른 중직자, 제자,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이, 이런 중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그 답이 뭔가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냐.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첫째, 알아야 됩니다. 아는 단계. 사도행전 19장 5절. 두 번째, 믿는 단계. 야고보서 2장 26절. 믿기만 해도 안 돼요. 세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로마서 10장 10절. 저 지난주에 우리 정혜님 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추례자 앞에서 선서를 하죠. 그대는 그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인생을 함께 하겠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둘 거예요. 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혼식도 있어요. 부모가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막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시키는 부모가 있잖아요. 뭐 좋은 집안이다, 뭐 돈이 있다 해서. 근데 마음에도 없는데 막 억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결단한 거야. 결혼식 앞에서 노한 거야. 그들을 사랑하고 그 뭐 검은 머리 팥뿌리 뭐 하여튼 뭐 온갖 미사역을 다 동원해서 막 하는데 근데 네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진 거야. 막 거기는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아는 단계가 있어요. 믿는 단계 그리고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도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아는 단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복음은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루세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고백.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그야말로 죽으면 죽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게 참 신앙 아닐까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문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며느리들 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은요, 부모가 나를 무엇을 해줬냐, 뭐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뭐 그게 중요한 게, 부모 자체로서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줘서 핏덩어리를 키워줬단 말이야. 오늘이기까지 우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핏덩어리를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부모야. 그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야.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요새 젊은이들 뭐가 생각이 없어요.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구원받은 자가 이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근본 문제에 빠져나왔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여러분 11장에 여러분 이걸 함정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파놓은 함정.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19장 여러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무속이 나옵니다. 무속, 점술, 우상이 나와죠. 여기서 이 틀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리고 불신자들이 세상에 가는 6가지의 길이 있어요. 완전히 이 길은 인생 끝나는 길이야. 멸망의 길입니다.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해방된 거야. 함정 틀 올무에서 자유 얻은 거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거야. 이것을 추려서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딱 추리면 3가지.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 운명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을 나를 어렵다 하셔서 의인 삼아 주셨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지옥 백성으로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죄인 중에 죄수였던 나 위해, 죄 없는 예수가, 흠 없는 예수가, 점 없는 예수가 아무 죄 없이 내 대신, 죄는 내가 짓고 내가 받을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몽땅 뒤집어서 버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혼물이 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병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근본 문제의 결과로 온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세상에는 재앙과 저주가 늘 머물러 있어요. 천지지변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게 세상을 딱 덮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재앙 저주는 아무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전제 이 재앙이 오는 시간표. 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꼭 여러분 들어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럼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참나온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이들, 오늘 고침받는 날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다가 고침받고, 여러분 잠을 자다가 고침받고, 여러분 어느 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감 앞으로 승진 앞두고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암이야 이게.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겠냐, 한 6개월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기가 막히더래. 권사가 돼가지고 평생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늘 바쁘게 살았대. 그래서 마음이 결심했대요. 학교를 퇴직하자. 그리고 목사님 전도 현장을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함께 마지막까지 전도하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역을 현장을 같이 쭉 다녔는데 어느 날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아프더래. 이상하다. 왜 내가 안 아프지?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뭐 6개월이 지나서 8개월 될 때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세상에 그 병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없은 거야. 있었는데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십니다. 지금 살아 있었어요. 지금 남쪽에 그 제가 잘 아는 교회에서 사역을 참 잘하고 있어요. 권사님. 내 생명 내게 아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우린 해방됐어.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비로소 해보겠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새 사람이야. 지옥 배경을 가진 자가 아니요, 천국 배경을 가진 자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목사님 제가 무슨 체험을 했는데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그게 근거입니까? 오늘 아침 제가 제 기상 시간은 4시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세면하고 메시지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쭉 묵상하고 졸음이 와요. 그래서 잠깐만 자야겠다. 꿈을 꿨어요. 뭐 재미난 꿈이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꿈을 꾸는데 제가 또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 교회 와야 되니까. 집사람이 와서 다 깨우냐.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잠만 자고 있어. 응? 와, 내 꿈속에서 무슨 생각 안 좋아합니까? 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이 꿈 깨지 말아야지. 조금 있다 깨야지. 그러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여보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누구 모르나? 알았는데 꿈꾸다가 다 잃어버렸어. 다시 정신을 차렸어.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보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꿈은 다 허상입니다. 세상의 꿈은 다 허상이야. 실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요한일서 5장 11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전주의 우리 참나원 가족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뭐죠? 확신의 근거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모자라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오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야. 아들이 있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가진 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심판이 나에겐 없어. 지나갔어.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가려주셨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제 심판을 면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로 주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오늘 이 날이, 이 주일날 최고로 행복하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를 구하세요. 뭔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강서 노회가 내일서부터 모레죠, 그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찰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카드를 주세요. 목사님, 제가 직접 할 수 없지만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 마음 속에 10배, 100배, 1000배로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제가 하십시오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행복합시다.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해요. 이게 모여지면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늘로 하나님 언약 성취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이런저런 일 있겠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 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날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하나님 악에서 떠나고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는 날 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참나온 교회 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